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여정에는 문제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물어야 될 질문들이 많이 등장을 합니다. 우리가 묻는 질문 속에는 대답하기 쉬운 질문도 있지만 참으로 답하기 어려운 질문도 존재합니다. 우리가 물을 질문이 어떤 케이스든 우리는 거기에 대한 바른 답을 찾고 또 바른 길을 향하여 나아가야지 우리 인생의 미래가 올바르게 진행이 됩니다. 요즘은 한물 같기 때문에 조금 out of date 된 마음이 있지만 우리 사오정 시리즈라고 하는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었죠. 한 번은 사오정이 장학 퀴즈 대회에 나왔다고 합니다. 우리 차인태 아나운서가 인도하는 장학 퀴즈에 나왔는데 첫 번째 질문이 나당연합군과 황산벌에서 전투하던 나라 이름이 뭔가? 얼떨결에 사오정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막상 일어나서 보니까 생각이 안 났어요. 창피한 마음이 들었지만 뭔가 막히면 늘 하던 방식대로 배를 내밀면서 외쳤습니다. 백제 그랬어요. 정답이었습니다. 백제죠, 백제. 두 번째 문제는 일본을 영어로 뭐라고 하느냐라는 문제였습니다. 영어에 대한 문제니까 어려워서 안 일어나려고 하는데 옆 사람이 자기 펜을 가지고 갔습니다. 그래서 큰 소리로 제 펜인데요. 제 펜 정답이군요. 세 번째 질문은 진짜 어려운 것이었어요. 이삭 죽기라고 하는 작품을 그린 불란서 화가 이름을 대라는 것입니다. 사오정이 이번에는 진짜 어렵기 때문에 가만히 있으려고 했는데 뒤에 앉아있는 친구가 자꾸 사오정을 밀었습니다. 그래서 그쪽을 째려보면서 밀레 그랬어요. 참 박식하군요. 밀레 정답입니다. 물론 웃자고 만든 이야기이기 때문에 심각하게 받을 필요는 없지만 우리 인생의 질문들이 이런 식으로 답을 얻게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삶의 현실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훨씬 더 심각하고 어려운 질문들이 많이 존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생존에 대한 질문이 있습니다. 무엇을 먹고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질문이죠. 젊은 사람들에게는 진로에 대한 질문이 있습니다. 갑갑하고 막힌 현실 속에서 어떻게 앞날을 개척해 갈 것인가에 대한 질문을 그들은 던집니다. 심지어 어떤 분은 질병과 고통에 대한 질문을 안고 살아가기도 합니다. 왜 나의 삶에는 이토록 아픔이 많은지, 고통이 있는지, why라고 물어야 되는 질문을 안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그것도 선하게 살고 착하게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예기치 않던 어려움이나 불행이 찾아왔을 때에 우리는 하늘을 향하여 why라고 질문하게 되고 우리 스스로 당혹감을 감추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참으로 많은 질문들로 꽉 차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은 우리의 질문 앞에 하나님은 과연 어떤 답을 준비하고 계실까요? 우리 인생에 주어진 수많은 질문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가장 소중한 일은 과연 어떤 것일까요? 오늘 주신 이 본문에 보게 되면 인생의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궁극적인 해답을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여러분 잘 아시는 바대로 날 때부터 맹인된 한 사람을 치유하는 기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무나 잘 알려진 유명한 기적이죠. 요한복음에는 기적이 7개가 나옵니다. 7개의 기적 가운데 오늘 본문의 케이스는 6번째 기적입니다. 사도연은 이 요한복음에 기록된 기적을 그냥 기적이라고 부르지 않고 표적이라고 불렀습니다.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사인이죠. 헬라말로 세마이온이라고 하는 특별한 단어입니다. 이것은 기적은 기적이되 이 기적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표적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케이스도 예수님을 극명하게 나타내주는 아주 티피컬한 메시아닉 사인, 표적 중에 하나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1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오늘 본문 속에 등장하는 한 인물이 있는데 이 사람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맹인으로 태어났다고 설명을 합니다. 즉 태생적인 장애자라고 부를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후천적으로 시각장애가 되는 경우는 많이 있죠. 우리나라는 페니 크로스비 같은 경우도 생후 6개월 만에 약을 잘못 쓰는 바람에 시력을 잃게 됐습니다. 강영구 박사님 같은 경우는 16세 때에 불의의 사고로 시력을 상실하게 되었죠.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이 사람의 경우는 태어나면서부터 시력을 갖지 못했던, 그러므로 일평생 단 한 번도 빛을 보지 못했던 불행한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더구나 8절 말씀에 의하면 이 사람은 그림이라고 했습니다.
예루살렘 길거리에 앉아서 사람들의 동정을 살며 구걸하는 인생이었습니다. 앞을 보지 못하니까 생활 능력이 없었을 것이고 그러니 자연스럽게 거지가 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물론 이런 측면에서 거지된 삶을 이해할 수는 있지만 저는 여기서 한 가지를 더 생각하게 됩니다. 가족들이 있었더라면, 가족들이 사람을 잘 보필하고 도와주었더라면 길거리에 나와서 구걸하지는 않았을 터인데, 우리 성경에 보니까 부모도 있었던 것 같고 친척도 매입이 있었던 것 같은데 아마도 이 사람은 자기 가족들에게까지도 배척을 당했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불행한 인생입니다. 저주받은 것처럼 보여지는 삶을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향하여서 2절을 보시면 제자들이 질문을 던집니다.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 때문입니까? 이 사람이 이와 같이 불행한 삶을 살게 된 데는 연유가 있지 않겠는가? 부모가 잘못을 저질렀든지 본인이 잘못한 죄 때문이지 않겠는가? 사실 이 제자들의 질문은 제자들 자신의 생각을 이야기한 것만은 아닙니다. 그 당시 유대인 사회에 보편화되어져 있던 사상을 대변한 것입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은 인과응보적 죄에 대한 개념이 있었어요. 죄를 짓게 되면 저주를 받게 되고 죄를 짓게 되면 불행하게 되고 죄를 지으면 병에 걸린다고 하는 다분히 인과응보적 사상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욥이 고난을 당했을 때도 친구들이 찾아와서 계속 물은 질문이 그것 아닙니까? 너가 무엇인가 잘못한 것이 있으니까 불행해진 것이 아니겠느냐? 너의 죄를 고백해라고 추궁했던 장면을 기억할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오늘 본문 속에 나오는 이 질문은 그 당시 유대인들이 물었던 보편적인 질문이고 이 질문은 제자들을 통해서 행하여졌지만 사실은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이 갖고 있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자, 이와 같은 질문에 대해서 3절을 보시면 예수님은 다음과 같이 답을 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라. 이 사람이 불행하게 된 이유, 이 사람이 예루살렘 거리에 쫓겨나서 거지가 되고 수많은 사람들의 조롱을 받으며 살게 된 이 연유는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가를 보여주기 위함이다. 그리고 4절 5절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을 해주셨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 세상 가운데에 빛을 가져오게 하는 일, 그게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기를 원하셨던 하나님의 일이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 인류의 질문 앞에 대답하시는 하나님의 답변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맹인은 사실은 여러분과 저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만 태어나는 순간부터 암흑 가운데 태어난 것이 아니라 우리도 암흑 속에 태어났습니다. 이 사람은 앞을 보지 못한 가운데 비참한 삶을 살았던 것이 아니라 우리도 죄악 가운데서 비참한 삶을 영위해 왔습니다. 이 사람만 인간됨의 존귀함을 잃어버리고 거지같이 살았던 것이 아니라 오늘 여러분과 저도 인간의 디그니티, 인간의 인간됨의 존엄성을 상실하고 정말 이 거리 저 거리를 헤매이며 구걸하는 존재로 살고 있습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생존하기 위해서 할 수 없이 머리를 숙여야 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 묘사되어진 이 사람은 사실은 여러분과 저를 대변하는 사람이요 온 인류를 대표하는 인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물어야 될 질문은 이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와 같은 불행을 벗어 던질 수가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어둠과 저주의 삶을 벗어 던져버리고 참으로 빛된 자가 되어서 사람답게 존귀한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을까? 이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답은 딱 한마디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이 그 해답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만이 빛을 주실 수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만이 이와 같은 모든 질병을 치료하고 우리를 자유롭게 할 수 있는 능력을 소유하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이런 면에서 여러분과 제가 참 인생의 답을 얻기를 원한다면 예수님 만나야 합니다. 그분 앞으로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하고 계시는가를 정확하게 알고
그분과 함께 인생을 살아갈 때만 우리 인생이 밝아지게 되고 참된 축복을 향해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행하시는 중요한 세 가지 일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것을 행하심으로 말미암아 어두운 가운데 있던 우리에게 빛을 주시고 생명을 잃어버렸던 여러분과 저에게 생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와 같은 복을 우리에게 안겨주기 위해서 오늘 본문에 보면 세 가지 단계로 일을 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일 첫 번째 단계가 사랑으로 접근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여러분과 저에게 빛을 주시기 위해서 사랑을 가지고 다가오신다, 그런 뜻입니다. 자, 1절을 다시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자, 이 말씀이 하면은 맹인된 사람이 주님을 먼저 보았나요? 아니면 주님이 그를 먼저 보셨나요? 사실은 이 질문은 제가 잘못 던진 것입니다. 맹인은 볼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맹인이 어떻게 볼 수가 있겠어요? 맹인은 원천적으로 주님을 보고 싶어도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먼저 이 사람을 보시고 이 사람에게로 다가온 것, 우리 이것을 사랑의 액션이라고 부를 수가 있습니다. 더구나 우리 마음을 감동시키는 것은 예수님이 이와 같이 이 소경에게 접근하실 때의 상황이 어땠는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참고로 바로 앞절인 59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건이 있기 직전에 어떤 정황 가운데서 이 일을 주님께서 하셨는지 59절을 보시면 그들이 돌을 들어 치료하거늘 예수께서 숨어 성전에서 나가시니라. 예수님이 유대인들과 대화하는 가운데서 유대인들이 격분했습니다. 그리고 돌을 들어 주님을 치려고 했어요. 그냥 계시면 돌에 맞아 죽게 될 예수님 자신이 굉장히 어려운 위기 가운데 처한 상황에서 주님은 자신의 고통에 대해서는 컨선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한 사람의 아픔에 대해서 컨선하시고 이 사람을 치유하고 고치기 위해서 다가오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향하신 사랑의 액션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이것이 우리 기독교 신앙의 핵심입니다. 대부분의 종교들은 인간이 신을 향해 나아가는 것을 강조합니다. 착한 일을 많이 하고 참선을 행하고 도를 닦고 우리가 노력하고 애써서 신에게까지 나아가는 것, 이것이 보편적인 종교의 모습이죠. 릴리전이 그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 신앙은 정반대예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보시고 우리를 향해 다가오시는 것. 우리는 본질상 소경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의 눈으로, 우리의 자력으로 하나님을 찾아갈 수가 없습니다. 노력하고 애쓴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노력을 해도 하나님의 의까지 도달할 수가 없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향하여 다가오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분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요한일서 4장 10절에서 사도 요한은 다음과 같이 이 사실을 표현했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독자 예수를 화목제물로 드리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신 것, 이게 바로 십자가 사건이고 이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 안에서 구원받기를 원한다면 이와 같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향하여 다가오시는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 삶의 한 가지 참 위로가 되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 믿은 이후에도 주님은 우리를 보고 계시고 우리를 향하여 다가오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어려운 일을 당하면은 나 홀로 그 일을 당하는 줄 알고 당황해하고 두려워할 때가 참 많죠. 그런데 우리는 주님을 보지 못해도 주님은 우리를 보고 계세요. 그리고 위기 때에 다가오셔서 건져내어 주시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6장에 보시면은 이 사실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산으로 기도하러 올라가시고 제자들만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한밤중이 되었는데 갑자기 풍랑이 일어난 것입니다.
한밤중 바다 한가운데서 풍랑 만난 제자들 누구도 도울 자가 없습니다. 밤은 깊어가고 파도는 높아져가고 그들이 처해 있는 환경은 바다 한가운데예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마가복음 6장 4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산 위에 기도하러 올라가셨는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괴롭게 노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에 바다 위로 걸어오셔서 제자들을 건져내어 주시고 바다를 잔잔케 하셨다. 여러분, 제자들은 주님을 보지 못했어요. 주님이 멀리 계신 줄 알았어요. 근데 사실은 예수님은 한순간도 시선을 놓지 아니하시고 이 제자들을 바라보고 계셨고, 제자들이 풍랑 있는 바다 한가운데서 허우적거리고 있을 때에 주님이 찾아오셔서 그들을 건져내어 주시고 풍랑을 잔잔케 해주신 것, 바로 이 주님이 오늘 여러분과 저의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해야지 인생의 어려운 문제를 당해도 극복하고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번에 제가 책을 쓰면서 옛날에 했던 설교 중에 예화들을 여러 개 좀 이렇게 책 속에 인용하고 소개를 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마크 앤더슨이라고 하는 공군 조종사에 대한 이야기를 소개를 했습니다. 이분은 공군 조종사인데 그의 부인이 스잔이라는 부인이 있었습니다. 이 부인 되시는 분이 눈이 좋지 않아서 눈 수술을 하다가 그만 실명을 하고 말았어요. 늘 앞을 보던 사람이 갑자기 앞을 보지 못하게 되니까 얼마나 불편하고 답답했겠습니까? 책도 볼 수가 없고 화장실 가는 것도 힘들고 더구나 바깥으로 출입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스제는 어느 정도 재활훈련을 마친 후에 다니는 직장을 계속 다니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비록 앞을 보지는 못하지만 자신이 하던 일을 계속하고 싶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날부터 남편 되는 이 마크 앤더슨이 아내를 직장까지 데려다 주고 퇴근길에는 데리고 오는 일을 했습니다. 이렇게 며칠을 하던 남편 어느 날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내일부터는 당신 혼자 출근을 해라. 더 이상 당신을 뒷바라질 수가 없으니까 혼자 출근을 해라. 그렇게 선포를 했어요. 참으로 섭섭하기 거지없습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연약한 자기를 이렇게 할 수 있을까? 분한 마음까지 들었어요. 아니, 이 인간이 이럴 수가 있나? 이제 그런 케이스죠. 그러나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냉정하게 거절하는 남편에게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그 다음날부터 넘어지기도 하고 부딪히기도 하면서 혼자 버스를 타고 출근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좀 힘이 들었지만 몇 주가 지나가니까 익숙해졌어요. 그런데 하루는 버스 운전사가 스젠에게 무심코 말을 합니다. 당신은 참 좋은 남편을 두셨네요. 이분이 깜짝 놀라서 뭐라고요? 그랬더니 그 운전수가 설명을 해줍니다. 아니, 당신 몰랐냐고. 당신이 버스를 타면 남편 되시는 분이 꼭 뒤에 올라타서 당신을 계속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앞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알지 못했는데 남편은 부인이 버스를 타면 자기도 뒤에 같이 탔어요. 뒷좌석에 조용히 앉아있다가 수잔이 버스에서 내리면 그것을 지켜보고, 그리고 직장으로 가게 되면 직장에 안전하게 들어가는가를 다 지켜본 후에 손을 흔들고 인사를 하고 자리를 떠났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남편 되는 이분이 아내가 스스로 독립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 이와 같은 배려를 한 것입니다. 이 남편의 마음이 이렇게 하이 같은 마음인데 우리 자매님들이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대부분의 남편들은 다 이렇게 삽니다. 부인을 위해서 이렇게 살고 있는 것 좀 알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아무리 내가 힘들고 고통스러워도 누군가가 나를 지켜보고 있고 내가 어려울 때 와서 돕는 자가 있다는 것을 확신한다면 안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마크 앤더슨만 이런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일을 하고 계십니다. 내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나는 혼자라고 생각하지만 주님은 한순간도 눈길을 떼지 아니하시고 여러분과 저를 보고 계시고, 그리고 위기에 처했을 때, 어려움에 처했을 때 다가오셔서 우리를 건져내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은 1차적으로 사랑을 통하여 여러분과 저를 향하여 다가오고 계십니다. 두 번째 하시는 일은 문제의 근원을 만져주시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접근하실 뿐만 아니라 문제의 근본적인 것을 타취하심으로 문제를 처리하시는 주님. 자, 6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6절을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했던 좀 특이한 일이 6절에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예수님께서 점잖게 그냥 말씀만 하셔도 될 터인데 왜 예수님께서 땅에 침을 뱉으시고 진흙을 이기신 후에 그것을 이 사람의 눈에 발라주셨을까? 어떤 성경 주석가는 이것은 예수님께서 그 당시 유행하던 민간요법을 행한 것이다, 그렇게 설명하기도 했어요. 우리들도 옛날에 상처가 나면 침 발라주시는, 어머니나 할머니가 침을 발라주셨잖아요. 머리가 깨지면 뭘 받아주셨나요? 된장 발라주셨잖아요. 그게 민간요법이에요. 우리가 시골에 가게 되면 할머니께서 손자가 왔다고 사과를 깎아주시죠. 근데 사과를 깎을 때 꼭 하시는 게 있습니다. 칼에다가 침을 탁탁 받으신 후에 일종의 소독 행위입니다. 그런 후에 사과를 딱 깎아주시면 이거 안 먹을 수도 없고, 오늘 본문의 케이스가 이런 케이스일까요? 그런 케이스는 아닙니다. 그것보다는 조금 더 영적인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닌가. 우리 벵겔이라고 하는 유명한 주석가가 있는데요, 그분은 오늘 본문을 주석하면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 사건은 예수님의 창조자적 능력을 보여주신 사건이다. 여러분, 창세기 보시면은 하나님 인간을 만드실 때에 무엇으로 만드셨나요? 진흙을 빚어서 만드셨어요. 그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최초의 처음 창조가 흙으로부터 만든 것입니다. 그랬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죄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이 다 깨어지고 망가지고 허물어지게 되었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다시 우리를 빚어 만드시는 재창조의 능력의 손길을 가지고 다시 진흙을 빚으신 후에 그것을 이 사람의 눈에 발라준 것입니다. 이 눈이라고 하는 것은 문제의 근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눈을 뜨지 못한다는 사실이에요. 이와 같은 이 형편에 있는 사람에게 예컨대 이분이 거지로 살고 있으니까 돈을 몇 푼 갖다 준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돈 몇 푼 갖다 주면 이 사람의 인생 문제가 해결될까요? 돈을 갖다 주면 며칠 동안은 좋을 것입니다. 그러나 며칠 지난 후면 다시 거지로 돌아올 수밖에 없어요. 배가 고프다고 해서 빵 몇 상자를 사다 주게 되면 몇 끼는 잘 먹겠죠. 그러나 몇 끼 먹고 나면 다시 국을 해야 돼요. 그러면서 이 사람을 치료하는 근본적인 것은 빵이나 떡이나 옷이나 몇 푼의 돈을 쥐어주는 것이 아니라 눈을 뜨게 해주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눈만 뜨게 된다면 인생이 바뀌는 것입니다. 눈을 뜨게 되면 그가 일도 할 수가 있게 되고, 눈을 뜨게 되면 인간답게 살 수 있게 되고, 눈만 떠지게 되면 지금까지 문제시되었던 모든 것들이 다 풀려져서 존귀한 인생으로 살게 되는 것.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문제의 근본인 눈을 만져주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의 삶에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방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겉모양을 좀 바꿔보고 외형을 꾸며본다고 해서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우리 심령 속에 있는 근본적인 죄악의 문제가 처리가 돼야 돼요. 내 마음을 결박하고 있는 근본적인 결박이 풀려져야지 자유함을 누리게 되고 참 인간다운 삶을 회복하게 되는 것이지, 우리 안이 변화되지 아니하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근원적인 문제가 그대로 남아있는데 외형이나 바깥을 아무리 꾸미고 처치한다고 할지라도 우리 인생은 참된 변화를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여러분이 진정한 변화를 원하신다면 마음 중심에 말씀과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고 마음 중심에 있던 문제가 풀려지는 것을 경험해야 됩니다. 제가 오래전에 중앙아시아 지역에 가서 이렇게 거기 있는 사역자님들과 같이 교제도 하고 말씀도 전하고 수양에도 인도했던 그런 적이 있습니다. 그때 그 지역에 오랫동안 사역하셨던 선교사님이 저에게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진짜 예수님 믿게 되는 게 쉽지가 않대요. 교회에 나오라면 교회는 많이 나온답니다. 그런데 정말 예수님을 믿는 제자가 되는 건 쉽지가 않대요. 그래서 이분이 한 형제를 어떻게 해서 전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 출석하기 시작을 했어요. 예배도 나오고 성경 공부도 하고 기도회도 참석을 하고
영상 보게 되면 우리 크리스찬과 똑같이 생활을 하는데 한 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부인을 8명이나 두고 있었어요. 부인을. 그 중동 지역에는 또 그게 또 허용이 되니까 본인의 능력만큼 부인을 가질 수가 있는 데니까. 그래서 이 선교사님이 몇 번 이야기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한 남자 한 여자를 이렇게 만드시고 가정을 이룩해 주셨는데 이거 아니다. 아무리 설명을 해도 안 돼요. 다른 건 다 되는데 이게 처리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교사님이 한 2달 정도 작정을 하고 제자 훈련을 시키셨대. 그랬더니 2달 정도 됐을 때에 이 형제가 드디어 말을 합니다. 선교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드디어 다 처리했습니다. 오늘 아침 8명의 와이프 내보내고 새로 1명 얻었다고. 이게 진정한 차원의 변화일까요? 우리 속 심령 가운데에 참된 가치관의 변화가 일어나지 아니하면 그 모양을 아무리 바꿔도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나의 근본이 변해야지 삶의 질도 달라지게 되고 삶의 열매도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여러분의 심령 깊은 곳에 성령 타치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통하여 성령을 통하여 여러분의 마음 중심을 뒤집어 놓을 때에 여러분 인생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고 참 하나님을 향한 삶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이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우리에게 참 빛을 주시기 위해서 행하시는 첫 번째 단계의 일은 사랑으로 다가오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근본 문제를 만져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 세 번째로 마침내 기적을 맛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7절 말씀 보십시오. 어떻게 기적이 일어나게 됐는지 7절이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7절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여기 실로암이라고 하는 못이 나옵니다. 역사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실로암 못은 히스기야 왕 때에 아수르 군대가 예루살렘을 포위를 했습니다. 산헤립이라고 하는 왕이 이끄는 아수르 군대가 예루살렘 성을 포위를 하죠. 그때에 성 안에 물이 없으면 안 되니까 히스기야 왕이 돌로 수로를 만들고 기혼 샘에 있는 물을 끌어다가 이 실로암 못에 물을 채웠어요. 그래야지 성 안에서 버틸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이 실로암 못입니다. 역사적으로는 히스기야 왕 때에 실로암 못이 이렇게 물이 채워졌는데요. 이사야 8장 6절을 보게 되면 이 실로암의 못은 여호와 자신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이사야 8장 6절에 보면은 너희들이 천천히 흐르는 실로암 물을 버리고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을 기뻐하고 있구나. 르신은 이 아람 왕의 이름입니다. 그리고 르말리아는 에브라임 북왕국의 왕의 이름이죠. 너희들이 조용히 흐르는 물, 즉 잔잔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장소가 실로암인데 조용히 흐르는 천천히 흐르는 실로암 물은 버리고 바깥에 강력한 군사력을 가진 그들을 기뻐하고 신뢰하는 것을 책망하신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볼 때에 실로암이라는 이 장소는 단순히 그저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못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능력을 상징하는 장소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맹인을 치료하실 때에 실로암 못까지 가라고 했어요. 실로암의 이름 뜻은 보냄받았다는 뜻입니다. being sent, 보냄받았다는 뜻이. 이걸 좀 오역을 하자면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보냄받은 곳까지 가야지 기적을 맛볼 수 있다는 뜻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실로암 못이라고 하는 예수님이 보내시는 장소를 설정하시고 거기에 갔을 때에 그 실로암 못에 눈을 씻은 즉시 기적이 일어났고 밝은 눈을 가지게 되는 것. 이런 면에서 사실 하나님은 무엇을 통해서든지 기적을 베푸실 수 있습니다. 실로암 못만이 아니라 어떤 것을 통해서라도 기적을 베푸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키는 이것입니다. 주님이 보내는 곳까지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기적이 일어나요. 우리가 흔히 순종한다고 말을 하지만 적당한 수준에서 멈추기 때문에 참된 기적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보내는 지점까지 가야지. 이게 full obedience, 완전한 순종이에요.
비유하자면은 우리 요한복음 2장에 나오는 그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과정에서 종들이 아구까지 채웠잖아요. 이게 full obedience. 혹은 여호수아서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 여리고성을 공략할 때에 마지막 7번째 날에 성을 7번 돌았어요. 7번째 날에 7번 fully 순종해서 성을 다 돌았을 때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도 하나님은 동일한 기적을 베푸실 수가 있는데 문제는 실로암까지 가는 풀 순종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기적을 원합니다. 기적은 원하면서도 주님이 보냄받은 곳까지는 가기를 거부해요. 기도의 능력 받기는 원하면서 기도의 양은 채우지 아니하는, 이것이 오늘날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문제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하나님은 얼마든지 능력을 행하실 수가 있고 얼마든지 기적을 주실 수가 있고 여러분에게 필요한 양만큼의 은혜를 쏟아 부어주실 수가 있는데 단 한 가지, full obedience, 아구가 채워지는 순종까지 하게 될 때, 여러분 여기 나오는 이 맹인은 예수님이 말씀 하나를 붙잡고 사실 앞을 보지 못하는 가운데 있기 때문에 실로암까지 가는 길이 결코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넘어지기도 하고 다리에 상처가 나기도 하고 힘들었을 거예요. 또 달려가는 과정에서 주변에 있던 유대인들이 얼마나 많이 조롱했겠어요. 이 어리석은 사람아, 거기 간다고 해서 무슨 일이 일어날 줄 아느냐. 많은 사람들이 조롱하고 멸시하고 놀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넘어지면서도 다리에 상처가 나면서도 사람들이 뭐라고 조롱하든지 상관하지 아니하고 주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실로암 목까지 갔더니 초자연적인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존 켈빈은 이것을 믿음이라고 불렀어요. 믿음은 뭐냐? 눈 감은 채 주님의 말씀만 듣고 무조건 달려가는 것이 믿음이에요. 이게 켈빈이 말하는 믿음의 데피니션이었어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인생에 많은 문제를 갖고 삽니다. 인생의 질문들이 많습니다. 아직도 해결되지 아니한 수많은 이슈들을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줄 압니다. 그런데 주님은 오늘도 여러분 인생 한가운데서 일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을 도와주시려고, 빛을 주시려고, 여러분 인생의 진정한 생명의 회복이 경험되어지게 하시려고. 문제는 믿음으로 주를 바라보고 무슨 일이 있더라도 끝까지 순종함으로 주께 나아갈 때 그 기적은 여러분의 소유가 될 수가 있고 여러분은 세상과는 구별되어지는 그야말로 기가 막힌 능력의 삶을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게 됩니다. 오늘 아침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지금도 우리를 초청하시는 주님의 음성 앞에 마음의 문을 열고 나가는 시간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세상을 향해 아무리 달려나가셔도 거기엔 답이 없습니다. 물질주의에 답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 영광이나 세상 사람들이 오퍼하는 포지션에 우리 인생에 답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위해 준비하신 인생의 모든 질문에 대한 해답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